말씀입니다. 시편 54편과 55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람은 강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약한 존재일까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술과 문화의 번영을 보면 인간은 강한 존재가 맞습니다. 작고 작은 인간이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발전시켜 건물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며 자동차와 배와 비행기로 어디든 갈 수 있고 심지어 우주까지 진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 모든 발전은 인간의 그 약함을 어떻게든 상쇄해 보려는 작품들입니다. 어떻게든 더 살아보고자, 어떻게든 더 강해보고자 하는 그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몸은 여전히 날카로운 무언가에 상처 입기 쉽고 작고 작은 바이러스와 기생충의 공격을 받으면 병이 들기 쉽습니다. 인간 사회 속의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무기를 양성하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연약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관계로 인해 일이 쉽게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밀려오는 배신감에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둔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수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봐도 지도자들의 자존심, 즉 마음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이란 인간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오늘 시편 54편과 55편도 이러한 인간의 약함과 절망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두 시를 통해 원치 않는 상황과 인간 관계 속에 받은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54편은 표제에 이 시를 쓴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는 십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고자 작정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저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하면 피할수록 상황은 안 좋아져 갔습니다. 다윗을 도운 제사장의 그 가족과 동료가 몰상을 당했고 다윗이 지켜줬던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십광야입니다. 그곳은 숨을 장소가 있어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은 그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잠깐이라도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던 그 장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더 궁지에 몰리고 이곳이면 괜찮겠지 하던 장소까지 누군가의 밀고로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을 이렇게 기도의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4편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시편 55편은 54편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55편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공격과 배신의 절망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독특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55편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다윗은 차라리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헐 날아 광야에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 안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밀고하며 결국 폭력과 범죄가 가득한 인간 사회에 대한 환멸과 절망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인간에 대한 그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그렇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주 안에서 마음을 나눴던 친구가 세상에 휩쓸려 변질되었고 완전히 죄의 길로 돌아서 지금 자신을 가장 괴롭게 하는 악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아프게 한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며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이죠. 그리고 결국 지친 영혼을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승리를 기대하는 가운데 54편과 55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편은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54편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55편은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 온 마음의 상처와 속상함, 그 영혼의 아픔이 한가득씩 있으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때때로 올라오는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한숨이 나오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며 잠도 편안하게 들 수 없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영혼의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며 다시 일어선 다윗처럼 여러분은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내 속상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희생과 자비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받은 상처만큼 누군가도 나로 인해 상처받았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하지 못하여 깨어져 버린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약한 존재여서 우리가 받은 피해는 잘 기억하지만 우리가 준 피해는 기억에 잘 남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기도의 마무리는 다윗의 기도 마무리와는 조금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무리는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로 끝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미안함과 용서가 함께하는 진짜 후회와 포용이 가득한 그 시간과 장소를 꿈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이 새벽의 자리, 여러분의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되시길,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이 나약하고 깨어진 관계 가득한 세상을 참된 용서와 포용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인간관계 때문에 절망에 빠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역사는 그 반대의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전쟁까지 멈추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진 관계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와 용서의 소식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